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열렬한 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먹을 쥐고 손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그 사람을 응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정치인이나 스포츠 경기 선수들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응원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면 그가 당선돼서 이 나라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스포츠 경기라면 그 선수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데에는 기대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도 어떤 구호와 행동을 통한 응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행동과 구호를 외치며 응원을 하는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응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호를 외치며 그분이 하실 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구호를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과 구호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로 단번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구나, 왕으로 고백하는구나 라고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행동과 구호를 보고 단번에 이것을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과 구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전혀 모르는데 친척들이 온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떡국을 먹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르십니까?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어떠한 특별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떤 날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뭐 하는 날인지, 어떤 팀과 어떤 걸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도 이와 비슷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가 언제였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자신들은 이방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이방인의 압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 왕을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기에 항상 6월절이 될 때마다 우리의 왕은 언제 오지?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하며 그들은 기도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며 자기가 왕인 것을 말로는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행동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렬히 응원하면서 예수님, 당신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높이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과 구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을 응원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놓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곳, 그곳에서 겉옷, 약간 두꺼운 이 코트 같은 이 옷은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열기를 막아주는, 그 밖에 나갈 때 꼭 입어야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너무 필수적인 그 옷이었기 때문에 비싸고 중요한 옷입니다. 겉옷은 남겨놔야 되는 것. 겉옷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집 안방도 아니고 깨끗한 곳도 아니고 그냥 돌바닥, 그냥 그곳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겉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고 헤어지고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 헤어지지만 그들은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깔아놓으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맞으십니다. 예수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하며 겉옷을 깔아놓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흔드는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던 승리의 상징인 나무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하며 승리해달라고, 이겨달라고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에 압제해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승리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의 기대가 이런 겁니다. 로마로부터 승리하셔서 이 땅을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에게 승리해달라고 하며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은 예수님에게 승리해달라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대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외친 구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외친 이 구호 역시 왕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처럼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엄청 크게 신나서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왕들의 표본과 기준이 되는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기억하십니까? 내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다윗 가문에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로 응원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호산나라라는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구원하소서, 구출해 주소서,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 구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건져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우리를 구출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행동으로, 구호로 지금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구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응원하며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왕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송상현 광장으로 딱 이렇게 지나가신다면, 저기 도로로 딱 지나가신다면, 우리가 송상현 광장에 모여있다 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호와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높이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막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지막 일주일을 사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일들을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어떤 일 하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회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목사님 살아온 만큼 저 고난주간 기도회 매년 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그 기도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며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한번 행동으로 높이고 응원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얼굴 봤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제가 설교하진 않지만 앞에서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설교 분위기를 바꿔봐도 괜찮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할 내용은 방금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부드럽게 권면했던 것과는 너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최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처음 하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의 길을 잃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일, 아니면 채찍을 맞으신 일, 아니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한 그 단절의 그 아픔, 고통, 고난도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한 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협소하게 축소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옆에서 누리시던 분이 비천한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전생애 동안 고난이셨습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고난.
여기에 더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제일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 사실 며칠도 안 된 날,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죽여라,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더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는 좋은 말 해주고 아주 칭찬해 주는 분이 뒤에서 내 험담하는 거 알아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갚아주거나 한마디 해줄 수도 없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변했던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삼아줄 그런 왕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에게 잡혀서 지금 죽을 처지가 된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순간에서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기대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거독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응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매 맞으니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여라. 저자는 죄인이다. 할 수 있으면 네가 내려와 봐라. 온갖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변하는 이들의 모습 참 연약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들의 모습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저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헌신했지만 이 헌신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며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 여기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정말 또 예배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섭니다. 조금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손 놓고 그냥 그 일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왕 아니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내 기대와 내 소원만 말하고 그거 안 이루어주시면 그냥 돌아서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할 때 내 뜻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만 그 곡조에는 나의 신남, 나의 그 마음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고백이 없습니다. 솔직히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 예수님도 아십니다. 아니, 아셨습니다. 2000년이 훨씬 전인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부산 북교회 전포동에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왔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고 금방 예수님 모른 척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 바꿀 것 예수님 그때도 아셨습니다. 우리 너무 처절한 인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니까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대로 가십니다. 원래 하시겠다고 하신 일 하시러 그곳으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약한 죄 알고도 그 길로 그냥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아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못 해먹겠다. 지금 여기서 나를 외치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내 며칠 안 되면 진짜 손바닥 뒤집어서 나 죽이라고 할 건데 이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 못하겠다. 아니 이 사람들 때문이면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줄 아냐. 2000년 뒤에 전포동에 있는 부산 북교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하면 금방 마음 바꾼 거 나 안다. 나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해주면 돌변하고 금방 하는데. 환호하고 금방 돌아서고 죽이라고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금방 예수님 마음 돌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러 들어가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러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왕을 향하여서 소리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된다고 마음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하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표현하고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그 길, 슬픔과 낙심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멈추거나 바꾸거나 돌이키시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 사람들의 환호에도 고난의 길이지만 들어가고 계신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높여드릴 수 없어도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진짜 저희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큰 응원과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런 중에 이 모습 중에서도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 사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더욱더 깨닫는 일,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부활주일날 나와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알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알아가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